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2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73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 즉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달콤함이라든지 사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체 어미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느끼는 것은 경외심 다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미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소위 우리가 보기에는 벼룩같이 보여지는 아무런 관심도 가질 가치도 없어 보이는 나에게 그분이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항상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에 그분의 사랑의 이 폭과 깊이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외심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 없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내 존재가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미천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사랑하겠어? 라는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찬 그 신인식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을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너무나 사랑스럽군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뭐죠? 신존재의식에 관해서 성경은 항상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사랑스럽고 만만한 부들부들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조차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빠 노릇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폭에 그들이 감격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표가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닙니까? 근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로 항상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 하면 이 단어는요 문장으로 이해하거나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fea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fear God이라고 우린 조직신학 때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 fear God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하나님의 이 경외심을 이렇게 정의 내리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도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두려움 또는 무서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해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이해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 단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 경외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마치 어떤 식이죠? 여러분 어떤 끔찍히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끔찍히 사랑하는 두 남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 상대편이 나에게서 떠나갈까봐 가장 두려워하죠.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개념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종교의 하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사랑하는 분이 나와 이 관계가 떨어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됨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됨을 인지하게 된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래요. 왜 직장에서 잘리는 거라죠? 그게 밥줄이니까 그래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칼빈주의 세계관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서 직업관은 밥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직업관은 뭐죠? 소명의 장소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주느냐 때문에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곳이 어디냐와 관련해 직업을 결정하죠. 이것이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그 얘기를 좀 더 언급해야 될 텐데 이것이 우리가 직업과 이 사회관의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에게서 직업은 어떤 식으로 인식되냐 하면 소위 밥줄이에요. 입에 거미줄 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직장 생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돼요. 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서 떠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공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우리 아이들은 저를 경외해요. 왜 경외한지 아십니까? 공의롭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공의롭게 징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죠. 아빠 화낸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잘못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질 않아요. 경외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경외가 거기에도 맞아떨어지는 표현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워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세요. 우리는 인정사정 좀 많이 봐주잖아요. 세대 때릴 거 뭐 한 대만 때린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공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의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재판을 하거나 누구를 징계할 때에 덜하게 하거나 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공의롭지가 않아요. 그 죄에 정확하게 맞게 우리는 징계를 할 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공의롭지 못한 재판에 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언급한 그 축복과 저주의 언약처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로 두려워요? 먹을 것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살을 뜯어먹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일어나요. 공의로우신 거죠. 무서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전쟁을 허락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 속성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토록 괴롭게 만드시는 거죠? 공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죠? 왕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풍요를 한순간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는 불구자로 살 수밖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과 여러분들이 불구자로 사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 이유는요,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대학 가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여자와 또는 이 남자와 결혼하는 걸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직장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요와 가난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님 경외와 관련하여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될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도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절에서 우리는 누가의 의도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즉 누가는 가룟 유다의 배도 사건을 다룬 이유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무교절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가 독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원형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이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그림자죠. 예표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적으로 예언적 관점에서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굵직굵직한 몇 개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가지고 무조건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이게 사실 칭의적 관점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 그 그림자가 나타나나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가 성경에서 허락됩니까? 성경은 인신제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 사건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사건이 바로 인신제사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대속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 선명한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죠. 그 차원에서 더 그림자가 선명해지죠. 뿐만 아니라 이삭을 죽이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시키시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넝쿨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양을 보고 그 양을 잡아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을 원하는 것은 사람 제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대속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과연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이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예표 사건이 있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며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더 선명해지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관한 이 예표가, 이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여러분 패스오버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뭘 건너뛰었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됐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누구 때문에 보장받게 된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요. 이 6월절에 먹게 되어진 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저희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래서 이 패스오버한 이 6월절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주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단순한 인간의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의 원형으로서 언약의 성취 사건임을 누가는 얘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혼란스러워 보일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꼭 6월절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붙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로 시작해서 이 일주일 기간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이해하기 쉽게 무교절이라는 6월절, 6월절이라는 무교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왜 이 부분을 흥미롭게 봐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함으로써 죄인들을 위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무를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래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잡아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속죄 제사는 이제껏 구약에서는 계속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는 그 일이 진짜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제사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여러분, 참 불쌍한 것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악한 의도로 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시기와 미움으로 죽이라고 했지만 그 행위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모든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 차지했는데 결국 뭐예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 이전의 대제사장들은요,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 이제껏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음모하고 어떻게 죽일까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은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좀 흐리멍덩하게 앉아서 듣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체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은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에 항상 저주의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은혜 없으며? 은혜 없이 살아도 살만합니까? 은혜 없이 여러분 살아도 별 어려움 없으니까? 두려움을 못 느껴요? 하루가 이제 법모습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은혜 생활 없이 은혜를 마음껏 소멸하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쾌락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별 문제 없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껏 그렇게 살았어요. 이 바리새인들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사람들 별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풍요를 누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뭘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되고 있는 기간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간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개인적으로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 굉장히 불쌍해요. 그가 저지른 만행을 보면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가 태어난 그 인생이 저주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이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도 오늘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365일 계속 은혜 받지 않고서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이 세상 모든 것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고 있어서 우리는 통탄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진행되어지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지금 무슬림에 의해서 1년에 2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며 살아요. 그들은요, 영화를 만들어도 대박이에요.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러분, 올드보이 같은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영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영화들이 정말 막 형통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리메이크까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명예를 누리고 있어요. 헐리우드에서도 불러주면서 우리 헐리우드 영화에 참여해서 영화 한 편 찍는데 같이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죠? 세상은 악한 자들의 마음대로 되는구나.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프리메이슨 마음대로 되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의 그 계획에 하나의 지장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이 자기 뜻과 지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지혜 안에서 빈틈없이 진행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비로소 안식을 하게 되죠. 비로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모론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여러분, 왜 그런 것에 놀아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자꾸 심취하게 되면 이 세상은 마치 프리메이슨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은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단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지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며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들은 득의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그들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던 상황과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의 배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본문의 말씀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절명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라고 공모를 하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갑자기 배신자 한 명이 나타나 준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정말 충실하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충성되다고 생각하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는 거죠. 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는 다른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몰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무리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 시점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포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그런 배신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처럼 마치 우연처럼 말이에요. 근데 우연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어떤 공작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스로 배신을 하고 그들에게 협조해 주겠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득의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인간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게 되는 전형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순신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WCC 운동, 하나님을 배도하는 배도 운동이죠.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운동들, 교회 성장 운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 순풍에 돛단 것처럼 아무런 저항이나 어려움 없이, 아니 모든 것이 오히려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이요, 얼마나 순풍에 돛달듯이 교회가 쭉쭉쭉 성장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 막 끌어들입니다. 트레스티아스 하면 교회가 성장해요. 실제로요. 알파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한 교회 많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구원도 인정해 주자. 뭐 불교, 천주교, 뭐 스님들까지 모시다가 뭐 강론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왜 저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을 때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근데 어느 절정에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을 절정에 점점 가까이 오자 그들은 순풍에 돛단 것처럼 모든 것이 척척척 들어맞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득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걸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 부분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자기 양심이 아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어떻게 하니 우리는 두드려 맞추기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요. 근데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죠?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틀림없어. 여러분,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놀랍게 딱 진행되어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한 부분을 향해서 가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의 또 한 번 선한 계획으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가 척척척 진행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맞아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작정은 하나님의 선한 작정뿐만 아니라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작정에도 있다니까요. 이 두 개의 바퀴가 순조롭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착착착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척척척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꿈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칼럼을 제가 여러분한테 썼죠.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죠?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각자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그 꿈을 품게 만드시고 포기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모든 것이 척척척 진행되어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땠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때 이미 구라파 전 지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게 알렉산더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미 그렇게 쓰임받기로 작정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점에 나타나서 그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쫙쫙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게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기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한 그 작정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형통 자체만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통하는 그 가운데 그 형통하는 그것이 때로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자동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제 목회 사역에서 무엇인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메머드급 처치들 중에서 그 수많은 교회들이 WCC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목회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좋은 반주자가 필요한데 반주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반주자 딱 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턱턱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목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쪽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저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크게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할 때만 크게 성장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서 이단들도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쭉쭉쭉 성장한 케이스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한 나라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징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수도 없이 책망받았죠. 이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가룟 유다도 수도 없이 책망을 받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목을 곧게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은총에서도 똑같아요. 일반 계시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해도 계속적으로 그 고집을 꺾지 못한 애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그 인생이 패망으로 달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두려운 경고를 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아무리 뛰어난 종교적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가룟 유다처럼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멤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일 감독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커다란 죄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메시아를 환영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그들은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로 대부분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됐던 것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안전합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한 건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배도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라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모든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을 따랐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던 그였다.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으며 또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전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도 앞으로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까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그가 결단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끝까지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짓밟는 자에게 어느 날 한번 사단이 들어가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점령해야 된 것이 오로지 이런 은혜에 관한 문제로 쉽게 단정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소멸되어지긴 중요한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예수를 넘겨주고 돈을 받을 것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심.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아주 고정적인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탐심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지만 십계명 전체를 또 경고해주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야말로 그에게 은혜가 소멸되게 만드는 전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점령해야 된 것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또는 성공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쾌락은 다양하죠.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안목의 쾌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락에 대한 욕심, 행복에 대한 욕심, 그 외에 여러 가지 욕심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전형적인 루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성도가 경건 생활하는 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정신 상태가 좀 맛이 간 것 같은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잔인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가 버스가 딱 쓰자마자 올라타더니 망치로 버스 운전수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난리 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면서 성폭행했다는 일이 막 사방에서 막 들리기도 해요. 이게 다 뭐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욕심 때문에 들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성역 구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탐심이 들어가자 그는 이제 스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스승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며 살아가야만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잠언의 가르침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 힘으로 지켜집니까?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기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맨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맨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서 그 물이 남아납니까? 남아나질 않아요. 조그만 물이라도 고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바닥이 있는 그런 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슬같이 떨어지는 은혜라도 그것을 고이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게 해도 그거를 그냥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쯤은. 은혜를 도대체 뭐하러 받아요? 바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탐심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 욕심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제까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팔아 넘길까 기회를 찾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도박을 장난 삼아서 즐기다가 어느 날 도박에 중독되죠. 술을 장난 삼아서 마시다가 어느 날 술에 중독되죠. 음란물을 어쩌다 한 번씩 즐기다가 그 음욕을 끊지 못해서 어느 날 그것이 중독이 되고 그것이 간음으로 가고 그것이 동성애로 가게 되죠. 어느 날 한순간 그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오늘날 그 음란물에 중독되고 그리고 동성애자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수도 없이 경고를 받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끊임없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붙잡히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여러분 터득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통해서 끔찍하고 잔악하고 음란한 것들, 변태적인 것들을 계속 보면서 그 영혼이 계속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 살인마로 바뀝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 그 인생을 다 도륙내고 어느 날 한순간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인간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수많은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면서 그 죄악이 자기 자신의 완전히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 때까지 그는 은혜를 가소롭게 여긴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너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 해방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끊임없이 무시했죠. 은혜를 끊임없이 소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부유한 가운데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말씀 들어서 부드러워졌으니까 다음 주에도 또 부드러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강팍하게 살아가겠죠. 한 주 동안 살아갔는데 별일 없었어. 앞으로도 별일 없을까요? 인생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를 결정하실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걸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 허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고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요구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것에 그 마음이 팔려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되어 내어버려 두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소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멸하는 데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하여금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은혜를 소멸하게 딱 좋은 그런 풍토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밑빠진 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장소만을 따라다니기 좋아했지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